오늘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는 겨울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근데 기온이 따뜻하니까 비 대신 요즘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안개가 완전히 다 거치지 않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안개가 끼어서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해가 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떠있는 태양을 안개가 가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안개 속에서 답답한 현실과 또 불확실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개같이 우리 앞길을 답답하게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분명 믿어야 할 것은 안개가 끼어도 분명히 태양이 그 너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개 속 같은 우리의 희미한 현실 속에도 분명히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이 시간이 계속될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늘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안개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에 비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살았던 자신의 큰형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형제라면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메시아이심을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가르치심으로 알려주어도 자신의 가족이나 고향에서는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 58절 박종기 집사님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또 고향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며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라는 요구에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자 분노한 그 당시 종교 집단의 하나인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아주 가까이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의로운 삶과 선한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가 낀 듯한 불확실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떠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구했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해주시겠지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중보 기도팀으로 있었을 때 그 기도 모임에 총무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을 하니까 세탁소나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던 장로님들이 여러 번 그분에게 일자리를 주겠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은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면서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빌려다보고 집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지내다가 결국 매달 내야 하는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칠 묵고 있는 모텔비도 없다고 기도 팀원들에게 자신의 가족 4명의 비행기 값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보고 참으로 당황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은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안면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다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에서 그분이 원한 비행기값 거의 10,000불에 가까운 돈을 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후 각자 마음에 오는 대로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이기에 형제의 어려움을 냉정하게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도와주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과 뜻과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으신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분에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바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장남이 유학을 간 곳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자 마약을 한 현장에서 가족들이 신고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조건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바람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지만, 그분이 기도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처럼 마약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상을 쓰게 해주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없이 그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오히려 그 부유함과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축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부유함과 넉넉함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희 집사님께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이 말씀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라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더 찾고 좋아하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드라마 1시간 보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은 자주 잊어버리고 지나치는데 전화기나 컴퓨터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하는 것은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면서 회개하며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낮출 때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혹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혹시 입장이 곤란하다고 둘러대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고난 가운데 놓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걸린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일을 반복했을 때 다음날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바램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절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을, 필요한 것을 갖게 해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당장 줄 것 같지 않고 언제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필요로 하고 찾고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면 돈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모으고 쌓아둘 때 그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을 다녀오신 후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가서 90 넘으신 어머니를 매년 뵙고 오는데 갈 때마다 항상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고통을 참다가 문득 이러다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으면 자기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어서 매년 한국 가서 여유있게 사는 언니들 집에서 늘 식사 대접받고 언니들이 사주는 물건도 가방 가득 채워서 왔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어 자신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대접하고 또 용돈도 넉넉히들 드리고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사역회에서 헌금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도 끝까지 또 불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성탄절에 별로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선물을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게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서 선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 저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장로님 부인이 만들어주신 수제 비누와 또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작은 손수건들, 비즈 사업하시는 시누이가 주신 열쇠고리 등 소소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나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형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되며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검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겸손히 항상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맞이할 수 없는 하루였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며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그날까지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언제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풀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오늘 섬길 수 있는 것을 여유 있을 때 하겠다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바뀐 생각들 행동하는 또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